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10주차 다니엘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처음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다니엘인데요. 세속사의 경륜 예언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유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이 이 묵시를 기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기록 연대를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어 고레스 9년까지 그 전체적인 저작 기간 자체,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가지고 있는 기간은 굉장히 긴 것에 비해서 기록 연대는 이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성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일들이 주요 내용이 6 장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묵시가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의 기간은 약 70년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고에서 보자면 패망한 나라는 그 신도 그 패한 신, 그러니까 신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뭐 이런 기본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을 다스렸던, 어쩌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혹은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조차도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요, 진짜 주권자는 누구인가를 오히려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핵심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입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경륜자이시고, 여호와 신앙은 승리와 영광을 보장하고,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은 영원하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 특별히 다니엘에서는 이 기도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고난이 임할지라도 종말론적 구원과 승리를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의 성도들을 향한 책이기도 하고요. 유대 성경, 유대 묵시 문학의 본격적인 효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로 시대에 쓴 예언서의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걸 성문서라고 했고요. 이제 70인역 이후에는 예언서로 분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된 게 특징인데요. 초반부와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중반부는 아람어로 기록됐다라는 것이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이제 다니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주시면 다니엘 함께 봅니다.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만 보더라도 이 다니엘서가, 그리고 다니엘 안에 주신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첫 단어가 주께서입니다. 다니엘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그는 포로 생활, 패망한 나라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서는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의 신은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은 그 나라 혹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2 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 절의 짧은 이 주께서라고 시작하는 이 주어 한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권에 대한 선포가 들어가고 있고, 다니엘서를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문장의 표현들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에 대한 이 주체, 주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의 나눔 질문으로 순장님들 방에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심을, 그래서 내 삶 또한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지를 꼭 한번 나누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어떠한 삶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이고 어떠한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인지를 이 주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장 2 절의 이 내용과 동일한 부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물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장 6 절에 보면 본래 이름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 이름. 우리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물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외우셔도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라는 뜻이고요.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지만 벨드사살은 그리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방 신들을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굉장히 그 민망하고 손이 오그라드는, 근데 뭐 정말 손이 오그라드는 방법으로 이 세 명의 친구 이름을 하도 안 외워져서 외웠었습니다. 이걸 공개를 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하나냐?"라고 묻냐면 "미사엘이 하나냐?" "미사일이 하나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그랬더니 옆에서 "미사일 하나 가지고 뭐 하냐?" 그래서 아서랴, 아사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새 친구의 이름을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들 결심하셨죠? 혹은 이전 올해가 시작하면서 결심하신 것 있으시죠? 평생을 살아가며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죠? 뭘 결심하셨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린 뭘 결심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음을 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럽혀지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고 귀하게 이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자, 2장 14절, 15절 넘어갑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누군가 저를 죽이러 왔어요. 그것도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왕의 명령을 받고 죽이러 왔어요. 보통 그다음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어명인데요. 바로 죽어야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막아서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해 줘요. 참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반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죽이러 온 사람이, 그것도 어명을 받고 온 사람이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해 주고 넘어가요, 죽이지 않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다니엘을 바라볼 때 그가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성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탁월합니다.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가 여러 왕들의 총리로,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딱딱하고 어 규율이 잘 잡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부터 3 명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3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도 그 상황을 묻고 그것을 미루게 할 수 있는 관계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미 앞서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을 중에 을이었던 포로로 잡혀와서요. 이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시기에 내시의 우두머리였던 환관장에게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더군다나 을 중에 을이 되었던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이 관계적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구약의 인물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구 뽑을 수 있을까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관계적인 탁월함을 보입니다.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죠? 여러분, 그 노예 중에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 이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해서 대하지도 않았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놓아요. 감옥에 갔어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과도 관계를 너무나 잘 맺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요,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선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전도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빛과 소금, 그 안에는 관계 맺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부르심이고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뭘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 뒤에 2 장의 내용들을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47절 보도록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네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로구나.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이 달라요. 알기에 이야기하는 것과 믿기에 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 이미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놀라운 하나님 알게 되었지만 믿었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는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만큼 이방 왕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경험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 1장 2 절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따라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어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 내가 믿는 대상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주어가 바뀌어요. 믿는 사람의 인생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주어가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3장 17절 18절 보도록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줄 아십시오. 믿음이 뭐라고요? 주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주님 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왜요?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면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더 이상 큰 갈등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6장 10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시죠? 다리오 왕 때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뭘 하는 사람들 사자굴에 죽이겠다. 이거 이미 선포된 때 아닙니까? 이 다니엘 잡으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말씀처럼 그 왕의 명령이 선포된 그날에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다니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후 성경은요. 그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다고 나와요. 함정에 그냥 들어가요.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3절 14절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봄에 대한 그 메시지이자 놀라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모든 영광이 그분께 있음을 누가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이들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하였던 다니엘이 놀랍게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9 장으로 넘어갑니다. 2 절에서 5 절입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귀환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아는 것 말고 다른 한 가지를 알면 진짜 기쁨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말고요. 그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이 재미있을 겁니다. 누가 그 경험을 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 6 명의 종들이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재밌고 놀랐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섰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생 우리가 한 번 산다는 말 참 많이 하시죠.
인생 한번 살면서 어떤 게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누리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에 내 가운데 있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장 3절, 10절 보도록 합니다. 12장 3절, 10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제가 3절은요. 여러분 정말 그러하시길 우리가 그러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었고요. 10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깨끗한지 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순결하고 깨끗해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가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내가 정말 순결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의 징조들과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과 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흠없고 순결하고 마지막이 될수록 깨끗해지는 사람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다음 그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예언이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로보암 2세로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기록 연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을 이야기했다면 4장 이후로부터 후반부라고 하긴 그렇고요. 중반 이후로부터 그것을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회개 촉구는 모든 선지서들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언약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백성된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 호세아는 정말 그것이 많이 나타나지요.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슬픈 죄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특징 봅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모스와 달리 우상 숭배를 집중적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활동 연대 기록을 남유다 왕들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현실이 이래요. 그런데 선지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현실을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1장 2절이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는 상대 배우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음란함을, 외도를, 말할 수 없는 성적인 부정함을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가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천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정함과 음란함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참 놀랍게도 바라보고 계세요. 멸하였어도 이미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아직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대응할 만한 어떠한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호세아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호세아를 읽는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질책하기 전에 앞서 먼저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 호세아가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3장 1 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의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본심이 어떠한지 소선지서들이 계속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3장 1 절의 말씀은요. 2장 19절 20 절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4장 6 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네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너의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그중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한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립니다. 오늘 말씀을 본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진리를 감추거나 오해시키거나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틈을 벌린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히 비틀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알밈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장 6 절이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장 1 절에서 3 절이요 여러분 진짜 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인용을 하시려면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악하지만 이 말씀 자체는 참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1장 6절 6장 1 절에서 3 절까지가 왜 악하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순전함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6장 1 절에서 3 절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노여워하시죠. 하나님 겸허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 진정으로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온전한 지식을 갖추어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10장 12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에게 내릴 것이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지 노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을 다해 해야 될 모습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어 주시는 은혜는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순전함으로 나아갈 중심을 내어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임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13장 4절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알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던 선지서이고요.
히브리 성경에서 요엘이라는 동일한 제목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요엘이라서요. 이 여기에 있는 요엘은 아니고 요셉의 요자와 다니엘의 엘자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이와 같고요. 기본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메뚜기 제왕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배경은 남유다를 향한 여러분 선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인을 제시하고요. 여호와의 날이 회복과 구원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제어는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구원의 뭡니까? 양면성입니다. 이중성이 아니고요. 양면성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왜 양면성을 갖습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이들에게 그날은 영원한 멸망과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것이고요. 주를 믿고 반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날입니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예,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닿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해야 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요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매우 적은 분량임에도 신구약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었고 자연 계시에 대한 신학적 지평을 열어놨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들에게 이미 메뚜기 재앙이 선포가 됐어요.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장을 통해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회하는 일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중요한 지혜 중에 한 가지는 걸어야 될 때, 뛰어야 될 때, 쉬어야 될 때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2장 28절 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어려움은요. 이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큰 은혜의 전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주셨고 그 환난 가운데 예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요. 자, 2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아모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모스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는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자 및 기록 연대 보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9장 중에서요. 시 8개국의 심판 예언이 앞서서 나오고 세 편의 설교 뒤에 환상과 5가지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심판의 선포와 이유, 도래,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을 하면서 이 소선지서들이 참 많은 하나님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흥왕기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번영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단어는 공의와 정의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심판은 공의롭게 임하는 것. 왜곡된 선민의식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비전문적인 선지자였기에요.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와 소박한 성품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사회와 정의를 아주 강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데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습니다.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아모스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신을 쫓아 헤매기 때문이다.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여덟 개국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요,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 달라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게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고 과연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영성 교수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이 수준에서는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이 일이 죄인가 아닌가의 수준은 좀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더 좋은 선택인가? 저게 더 좋은 선택인가? 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죄인인가 아닌가는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준, 우리는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 그러면서요. 특별히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계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6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의인들에 대한 탄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 억누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4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면.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하면 살 것이다. 여호와 찾고 여호와께 구하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이 세상과 똑같다면 구별이 없겠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 14절 봅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한 군데로만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진정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지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어디에 균형이 안 맞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돼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절름발이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신앙의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나올 말씀이라서요. 나중에 더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말씀은 21절 절기들 종교 모임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며 이제 21절 읽어보도록 2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주를 찾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8장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진정으로 굶주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의 말씀, 주에 대한 지식,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망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해결이 안 돼요.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렇기에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갈급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9장 1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아모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본심 아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오바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말씀인데요. 에돔의 멸망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시점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장이지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에돔의 멸망 선포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온전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절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전지하시고 공의의 심판자, 택하신 자들이 징계받을지라도 궁극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지요. 구약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책이고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300년 후의 일을 현장감 있게 묘사했다라는 것도 아주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바댜 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평원의 바위굴 운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너의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왜 이들이 심판받습니까? 두 글자가 나와 있죠. 교만. 그래서 15절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네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네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행한 대로요. 근데 그 행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함으로 인해 행한 것들이 그대로 돌아가요. 겸손함으로 인해 행한 것들도 또한 주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요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요.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나입니다. 니느웨의 멸망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나의 뜻은 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76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간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른 전체적인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선교 명령과 회개에 대한 구원, 니느웨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회개입니다. 진심을 다한 하나님 경외와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했을 때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여기서 배타적 선민의식이 잘못됨을 깨우쳐주고 요나는 놀랍게 세계 선교가 요나서에서 나옵니다. 세계 만민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편견과 감정을 넘어 선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특징을 보면 이방 민족이고요. 소명을 거부한 선지자가 나왔다는 건 아주 놀라운 아주 이색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사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나 함께 볼 텐데요. 2장 보겠습니다. 2장. 2장 2절 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4절 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7절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소선지서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연약했을지라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 2장이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말씀이고요. 무엇이 지혜이고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정말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주를 찾되 9절에서 감사로 끝에는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은요. 좀 여러 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어디 이루어집니까? 4장 2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통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된 말로요,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요나 자신에게 적용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렸어요. 진짜 선지자 중에 누가 소명을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징계받았을 때 간구했더니 구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의 회개는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 절과 11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요. 나의 나의 죄 중에 건져냈듯이 죄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참 너무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그 그 시대적으로 아주 그 희대의 살인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외면하고 혀를 찼던 그러한 죄수들을 하 목사님 찾아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셨고 면회를 통해서 복음 제시하셨었고요. 그래서 아마 몇몇 사람들이 예전엔, 지금 사형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사형 집행될 때 뭐 이렇게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었다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 목사님의 전도받고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드림으로 편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요, 그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를 보면 남유다 심판 예언인데요. 요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미카 야후의 단축형 미가입니다. 자, 7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과 승리와 회개 촉구와 용서의 이 흐름이요. 그러실 수밖에, 하나님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정말 소선지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돌아와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심판과 거룩한 삶이 거의 비슷하지요. 공의와 긍휼이 핵심 단어이고요. 공의의 실천, 택하신 백성 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징계. 예. 여기 특별히 남은 자에게 주실 은혜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질문 형식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심판으로 시작하여 회복 예언으로 맞춰지고 있고요. 이사야와 유사점이 많아서 소이사야로 불린다라는 것.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중이 크다라는 것도 미가서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집안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악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꾸짖으시는 죄의 미가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야곱의 악행,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었었죠. 유다 산당의 원인, 예루살렘. 이들 안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2장 1절 봅니다.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동이 틀 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하나니 그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너무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신, 남유다의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지만 결국 회복을 명하시기 때문에
이 미가에서 우리 가운데 갖추어야 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6장 8절 봅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입니다. 선지서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9 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겨시 완전한 지혜다. 매와 그 매를 드신 분께 순종하라." 개인적으로 8절 좋습니다만 8 절의 집약이 9 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완전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나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앞서서 요나에서 니느웨의 심판에 다시 돌이킴이 있었다라면 나훔은 이제 멸망으로 다시금 넘어갑니다. 나훔은 위로자,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의 축약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록민 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느웨 멸망 선포와 그들의 참상, 원인과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국가 반드시 패망한다. 특별히 아시리아로 인해 고통을 받았죠. 어떤 일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히스기야 때 아주 크게 남유다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권능 주권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절대 유일의 통치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요나와는 반대의 내용, 특별히 답관체는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1장 초반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홈 1장 7 절에서 8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어둠 속으로 쫓아버리실 것이다."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시고요. 맞서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완전히 멸하시고 어둠 속으로 쫓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맞서는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 변질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이 하박국인데요. 껴안는 자, 매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박국 안에 무언가 이렇게 매어 달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박국의 질문 및 하나님의 응답이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따 보겠습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뒤에 하박국이 그것을 듣고 알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3 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이신 득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 의로우심을, 예,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멸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중요한 주제이고요.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구성입니다. 믿음이 적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징이, 그것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이 선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악인들의 번영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던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여러분,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멸망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일로 힘들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의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화선포를 막 계속하세요. 그 하박국이 물었던 그 악인의 번영, 그 악인들에 대한 화를 막 계속, 화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 6장 1 절에서 3 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소선지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 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이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분이 주체가 되고 그분으로 인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입니다. 남은 자의 회복 예언을 스바냐는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 전에 쓰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에는 또다시 구원이라는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여전히 회개해요. 회심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이거 소선지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심판 날에는 모든 자가 서고요. 심판,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 자, 그러면서요. 특징은 소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족보가 4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격려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아주 큰 특징인데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함께 봅니다. 1장 6절 봅니다.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희희낙낙하며 여호와는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등을 돌리는 사람이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자들, 그거 하나님께서 좀 과격한 표현이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2 장에서도 그 내용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 절과 3 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해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남은 자, 이러한 죄악들이 번영하는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3장 12 절과 13 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혀에서는 속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주께서 그들을 눕게 하시는 평안을 주시고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겸손하고 주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7 절이 그래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이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스바냐 3장 17 절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끝까지 남은 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음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세상이 변하고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주께서 끝까지 이렇게 이끄실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학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입니다. 성전 재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기야의 그 축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쓰여졌고요. 짧은 내용이죠. 성전 재개를 촉구하고 영광을 보고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성전에 대한 영광, 주제 잠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회상이나 추억에 관한 문장을 반복해서 그리고 특별히 스룹바벨 개인에 대한 특별한 소선지서에서 아주 특별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 절입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을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만약 정말 이렇다라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외적인 교회 말고요.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주님이 거하실 이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내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바쁘고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집, 네가 육신에 거하는 그 집, 네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꾸미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주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속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2장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를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기로 했던 순종하는 사람들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온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스가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환상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520년에서 518년의 앞부분이 쓰여졌고 후의 부분은 성전 재건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전 재건을 격려했고 의의 실천 권면을 하면서요. 이 뒷부분이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도래 이 그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썼고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썼습니다. 메시아의 도래가 핵심 단어입니다.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고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의의 실천이 있는 참된 신앙이 소선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엄정한 심판, 하나님 주권자, 메시아 왕국은 세계 만민 중, 세계 만민, 앞서서 확장된 내용이 스가랴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메시아 예언서,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산문체, 뒷부분의 묵시적인 부분은 시가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가랴 함께 볼 텐데요. 1장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14절도 봅니다. 그 전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이나 사랑한다.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보여줘요.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8장 2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자, 이제 여쭤볼게요. 이제 소선지서 끝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첫 번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앞선 그 대선지자부터 소선지자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혹시 소선지서 읽으시면서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 계속 말씀하실까? 이유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뭐 자녀분이 있거나 혹은 가족분들에게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실 때 있죠. 왜 계속 말씀하세요? 잘 안 들으니까요. 소위 속된 말로 귓등으로 들으니까요. 잘 안 들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삶에서 안 나타나요. 돌아오지도 않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한 능력도 없고 구별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내릴 결정을 바꿔요. 이전에 이렇게 내렸던 결정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다른 결정 내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이전에 선택했던 것들과 다른 거 선택할 수 있고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알미, 삶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자, 7장 10절 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 7장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계속된 말씀, 연약한 자들 돌보라. 8장 넘어갑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성문 재판 자리에서 참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는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자, 9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 보아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끝까지 붙잡아라. 곧 오신다. 소망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로잡혔으나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14장 21절에 보니까 가나안인은 왜 성전에 못 들어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도 들어오고 세계 만민에 대하여서 구원의 메시지가 이미 선포되고 있는데 왜 가나안이 못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건요. 이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 14장 21절은 대명사로 보셔야 돼요. 어떠한 무리들에 대한 대표격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타락함인데 그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예. 가나안에서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대표격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인,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물들였던 그 모습의 대표성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음이 똑같아서요. 상인이라는 단어와 음이 같습니다. 음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상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상인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뭡니까? 이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이중적인 거.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전 앞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저희 이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성전의 예배를 비판했었는데요. 이 말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록 연대가 느헤미야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그들의 영적 부흥을 올린 다음에 잠깐 페르시아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들이 다시금 부패한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지어졌던 성전 혹은 그 시대가 아닐지라도 이미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을 말했던 것이 말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권을 이야기하고 책명과 경고와 마지막 부분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타락한 그들이 돌아와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경배와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영적 지도자들은 죄악을 떠나게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메시아 왕국은 앞서서 확장된 세계관인데요. 세계 만민 중 택한 모든 성도,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규례를 강조하고 있고요. 문답식의 대화체 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 그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인 부분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특별하게 가정의 정결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완락에 함께 봅니다. 3장 6 절에서 8 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변치 않으시기에 선택하신 이들을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 절,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난 너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8 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믿음을 가지는 정말 성숙한 분들에게는 11조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11조 내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청지 곧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삶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선한 것에 쓸 수 있을까.'의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면 이미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17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이다." 예. 두루마리에 기록하셨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4장 2절 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체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만듭니다.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치유의 강선을 스스로 막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벌쩍벌쩍 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